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율법. 어떤 사람은 옛시대의 유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 시대인 복음 시대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교회 시대에 나타난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죄의 율법은 필요 없고 사랑의 법인 복음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던 이단들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율법은 결코 폐기해야 할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신약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족장 시대에 여호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애굽살이 430년 후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낸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공적이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단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는 이에 대한 증거 구절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부르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애굽에서 구원받는 사건에만 나타납니까? 아니죠. 애굽 땅을 지나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졌죠.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신 여호와를 경험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생명수 되신 여호와를 경험하였으며 아말렉 전투에서는 승리의 깃발이 되신 여호와 니시야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한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속에서도 자비와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보여주셨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애굽 생활에서부터 광야 나그네 생활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졌던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와 영화의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과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마산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내산으로 불러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며 어쩌면 휴식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셨을까요? 1번, 고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혼난다. 진노의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2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 말씀에 순복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려고.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너는 바로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실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듣습니다. 또한 바로도 말하기를 출애굽기 8장 8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까닭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기 위함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까닭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바로의 대화는 예배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조건, 사랑과 은혜를 받는 축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며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행진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이스라엘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이신 것은 우리가 기억하길 10가지 애굽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구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함께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자기에게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불러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경배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예배 초청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받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며 그 법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복된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될 그 대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다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배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애굽과 광야의 삶을 통해서 몸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만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그러한 놀라운 행복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믿음의 삶을 요청받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왕 되신 여호와의 통치 속에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과 6절의 말씀은 구원받고 거룩해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정서이며, 또한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명선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은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께 받은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사실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에게 주신 율법,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랑의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배운 사랑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어온 율법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가 된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완성,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과 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1.1획도 더하거나 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술합니다. 모세의 역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백성들의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합니다. 바로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모세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했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시면서 또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정한 자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부터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죠. 구약의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제하는 과정 속에서도 직접 나아갈 수 없었죠.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역할하는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모세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 율법이 주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러므로 구약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불순종하는 길이 멸망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예배의 참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의 완성자요 하나님 사랑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부요한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됩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율법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켜야 할 법도를 배우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율법서인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 율법을 중보자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점에서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받은 복 있는 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선물을 받은 복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사도적 복음을 맡은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로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신약 성도인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신앙과 삶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사랑의 법을 통해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더 힘써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된 백성,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로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러한 존재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